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남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세계 가운데 흩어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감당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더욱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가정과 하는 사역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사역들이 영광이 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또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어떤 일도 없도록 주님께서 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교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귀한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주님 앞에 드린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동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이 남자님 아버지 막지 못하도록 주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지역과 세계와 또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하라 하시는 그 뜻을 감당하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문화센터를 이제 짓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6장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에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망한 것.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뜻을 세운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걸 제일 확실하게 보여준 게 다니엘서 또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우상에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왜요? 우상 숭배하다가 패가 망신하고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도 이렇게 꼿꼿하게 사람이나 우상이나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처음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리고 그 영적 무지와 허망함 때문에요.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래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는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신이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소원 성취해 준다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병이 잘 낫더라, 우리 아이들이 잘 되더라, 입시 전문 뭐 우상도 있고 그잖아요. 사업 전문 우상도 있고 부동산 전문 우상도 있고, 다 자손의 복을 주는 곳, 사업의 복을 주는 곳, 건강의 복을 주는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거기 좋다는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대구 팔공사는 뭐가 좋고, 예를 들면 목포에 가면 목포에 있는 우상은 뭘 잘하고, 제주도에 있는 우상은 뭘 잘하고, 아기를 낳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소원을 자극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을 이용하죠.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저 신을 섬겨야, 무슨 예를 들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흉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저 신을 섬겨야 되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귀신에게 걸리고, 그러면 귀신이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음란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뭐를 지금 계속 강조하냐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바벨론 왕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우상의 허망함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46장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벨이 아버지 신이라면 느보는 아들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벨이라는 이름을 다니엘도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관련된 거예요. 벨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 벨사살, 이건 전부 벨 신을 섬기는 이 표현이거든요. 이 벨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창조주예요. 제우스와 같은. 그리고 느보는, 여러분 느보는 그 아들 신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신이고 아들 신이에요. 이게 벨과 느보, 네부갓네살, 이 느보라는 말이 느부갓네살, 느보 왕을 표현하는 그럴 때 왕의 이름에도 이 벨의 이름이 들어가고 느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이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신인데 바벨론의 신이 그 당시는 최고의 신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신, 최고의 신, 능력 있는 신은 벨과 느보였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포로 때 경험합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신상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다 어떤 의미로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도 바벨론의 신들을 자기 신전으로 신상을 다 파괴하고 그 벨과 느보의 신상을 수레에 끌고 페르시아 신전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또 운반할 때도 짐승과 가축의 힘을 필요해야 우상들은 움직이잖아요. 제 발로 움직이는 신이 어디 있어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 이 소들이나 나귀들의 짐밖에 안 되는 사람의 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는데 오히려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 짐승에게조차도 짐이 되는, 그래서 허망한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킬 때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형상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가는 허망한 존재들이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섬겼거든요. 그걸 섬기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벨신, 느보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역사의 주관자여 온전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책임지십니다. 비록 징계하고 심판하셨지만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나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은 짐승을 의지해서 짐승이 업고 다녀야 되지만 나는 너희를 업고 다니는 신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업고 다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는 내 품에 안겼다. 내가 받아내고 내가 젖을 먹이고 그리고 내가 업어서 내 품에서 너희를 길리우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왜요? 뭘 잘한 게 있다고? 뭐가 이쁘다고? 뭘 잘한 게 있고 뭐가 이뻐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잘한 게 있고 이뻐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래? 내 자식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었다.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4절에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너희는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낳았고 내가 업어 키웠고 내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돌보십니다. 백발이 되어도 노년에 이르러도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다윗이 시편에서 71편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언제나 끝이 좋아야 되고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이 내가 소시적에, 뭐 소시적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시적에 옛날에 우리는, 옛날은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다 지나서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살아갈수록 이게 허망하고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이게 뭔가, 이게 전부인가. 내가 이러려고, 누가 그랬잖아요. 뭐 이러려고 뭐 되었나 그런 거지만 내가 이러려고 이러지껏 이러고 살았나. 그게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하는 말, 비록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어떻게 잊겠어요?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건데, 이 세상에 가장 애착이 있고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관계가 있다면 젖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어요? 근데 혹 그럴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모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모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 땅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탕자 아닙니까? 벼락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떼쓰고 어거지 쓰고, 그래서 유산 받는 즉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만 몽땅 빼먹고,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받는 즉시로 이민 가버린 거예요. 안 봅니다. 안 보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벼락 맞을 짓을 했죠.
근데 가서라도 좀 잘 되면 괜찮잖아요. 뭐 잘 되지는 않더라도 걱정 없이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탕진하고 결국은 비참한 시세가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고 다 버림받고 배신당했어야 우리 집 같은 곳이 없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는 돌아가는데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내가 대접을 받으면, 종으로라도 아버지께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내가 받아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면목 없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얼굴을 들 수 없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누추하고 너무 여러분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걸어오는 그 길, 아버지가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내 체면을 그렇게 구기고 가더니 이 꼴 하려고 그러고 갔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대문 열고 기다렸습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아들 생각하느라 맛있는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그리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달려가서 안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그리고 온몸으로 안고 환영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다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그냥 왔으니까 옷 갈아입히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혀주고 종으로라도, 아버지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평생 아버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가락지도 끼우고, 종은 신발을 못 신는데 신발 다시 신겨주고, 그리고 새 옷 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정말 타락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인간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다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모세와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물며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 축복하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어도 나라가 망하고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지금도 안 섬깁니다. 하도 이 우상 때문에 망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종종 우상 같은 거 많이 지니고 다녀요.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에게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상의 허망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사람들이 우상이란 게 뭐냐, 결국 우리 돈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쟁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뭐 거기 빌었더니 뭐가 응답을 받았대나 어쨌대나 그러잖아요. 응답 받았다고, 빌어가지고 내가 얻었다고, 공들이고 기도했더니 뭔가를 얻었다고. 근데 그 배후에요, 그 나무나 여러분 신상이나 뭐 그 불상이나 그것들이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귀신이 있기는 해요. 결국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팔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를 온전히 숭배하고는 전부 조종당해요. 어둠의 종교정당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헌금 잘하지 않으면서요, 우상이 시키면 온갖 걸 다 갖다 바쳐요. 온갖 걸 다 갖다 바칩니다.
구태라 그래도 굿하고 부적 하나 쓰는데 몇십만 원 내라 그래도 잘 써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밥 한 끼 사주기를 힘들어하면서 그런 일은 잘하거든요. 결국 조종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있는 거 다 빼앗고야, 그리고 다 망가뜨리고야 우상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근데 결국 우상은 우리를 속여서 빼앗아서 결국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들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거기 서 있는데 움직이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무슨 소리가 납니까? 종종 소리를, 우상 숭배하는 거대한 로마나 바벨론이나 애굽의 제사장들이 술수를 부려서 마치 이렇게 웅장한 신의 음성처럼 이런 배우의 그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무슨 굉장한 소리, 복화술이라 그래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안 움직이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복화술을 쓰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마치 신의 음성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공명의 구조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만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또 들리도록, 여러분 지금 무슨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마이크를 틀어놓듯이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도 답답해서요, 하도 답답해서 아니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도 회개하지 않는 이 인간, 그러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그리고 큰 바람 소리와 지진이 있고 큰 바람 소리, 불, 이게 다 보여주면서 거기 내가 있냐? 그래서 막 능력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곳에 내가 있지 않다.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귀를 기울인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스피커 틀어놓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경우에는 크게 내 고막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죠. 나만,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크게 천국 음악 소리 같이 들렸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지금 제가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주일학교 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에피소드 할 때,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 데라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데라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작자였다 그랬는데, 그럼 그 우상을 때려 부셨어요. 아브라함이 때려 부셨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도대체 이게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신이면 지가 알 거 아니냐고. 이게 신이면 지가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때려 부셨는지.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했던 그것 중에 한밤중에 와서 자기 동네에 있는 우상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거 다 잡아내라 그랬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대단하죠. 아니 이게 진짜 우상이라면 지가 알겠지, 찾아내겠지, 뭐 이렇게 소란하냐. 다 가짜예요. 그것들을 들으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들이 거기 서 있고 거기서도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온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십니다. 그럼 생사화복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다른 신은 다 헛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밖에,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나게 하시고 안으시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자식은 버릴지라도 어미는 버릴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백발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지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허망함을, 우상 섬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저희 속에는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헛된 것이 없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욕심과 소원과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욕심과 소원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우리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맡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헛된 종교도 우상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응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 예수님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 짐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우상들과 세상의 신들은 또 하나의 우리의 멍해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수고입니다. 근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얽매임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에서 오늘도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발이 되어 늙기까지 주님 품 안에서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동력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문화센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에 봉헌하고 헌금한 모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섬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온전한 쉼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손길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오전에 우리 기도학교가 있고 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우리 안지한 집사님 오늘 또 그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차례 수술했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렇게 주셔서 감마 나이프로 비절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잘 되어서 후유증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